안녕하세요. 에스겔 18장 시작합니다. 18장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속담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는 것은 다 조상의 죄 때문이야 라고 조상 탓을 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라고까지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았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생각되시지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의로운 아버지 때문에 이 악한 아들은 죄를 짓고도 복을 받나요? 아니지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악한 아들인데 아버지 얼굴을 봐서 죄를 용서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지요. 여기까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악한 아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할아버지처럼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정직한 이 아들이 악한 아버지의 죄값을 대신받아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악한 아버지는 자기 죄악으로 죽더라도 선한 아들은 마땅히 복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란 뜻은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악한 짓을 따라서 할 때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아버지의 죄값을 자녀가 대신 치르는 일은 맹세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조상의 업보가 어쩌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쩌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비성경적인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족이라서 같은 공간 안에 살아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업보나 저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8장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 아래 온갖 우상을 들여온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고, 그 아들인 다음 왕은 온 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선한 왕 요시야가 나왔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런 심판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한 너희의 죄값이지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맹세까지 해 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영혼은 보존하게 된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끝까지 살리실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의인도 의인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걷는다면 그의 영혼은 보존되지 못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느냐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원하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요,
아버지가 금수저면 아들도 금수저 맞잖아 라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석하시면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서 국민이 고통받는 거잖아 라고 국민은 아무 잘못 없는데 고통받아. 혹은 아버지가 흙수저라 아들도 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에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이 뭐가 공평한데 라고 세상 논리로 해석하시면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서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똑같은 하늘 아래 하루 24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느냐 보존되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살기 원하시고요. 죄에서 떠나기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해가 되시지요. 18장의 본문은 그 내용이고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재산은커녕 빚만 있고 누구는 재벌집 자식이라는데 이게 무슨 공평이야? 라고 불평이 되신다면 그럼 다 재벌로 태어나게 하시는 게 공평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애초에 하나님은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게 하시려고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재물 욕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아무도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벌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분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재벌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천이 쓰일 그릇도 만들고 귀 쓰일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릇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비유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장입니다. 19장은 남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하는 내용인데요. 1절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암사자가 새끼를 낳았고 이 새끼 사자는 자라서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잡아먹더랍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포획해서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답니다. 이 말은요, 남유다 왕국인 암사자가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낳았는데 그가 23살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고 강포와 약탈을 일삼으며 반애굽 정책을 실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사자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도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도 갈고리에 꿰어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된 18대 왕 여호야김은 궁족과 성읍들을 헐고 선지자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 연합군인 아람, 모압, 암몬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도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유다 집하고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다 왕국을 암사자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란 말에서 내 피의 어머니가 포도나무라는 말은 남유다를 암사자 대신에 포도나무에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남유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렸고요. 그 가지들은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었답니다.
여기에 강한 가지들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짐을 말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뛰어나 보이는 어떤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고, 무성한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너무 어려서 그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세운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가지 중 하나에서 불이 나와서 말라버린 열매마저 태워버리니 이제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며 19장을 마칩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왕이 될 제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후세에도 탄식하며 읊조리게 될 남유다의 슬픈 역사 노래가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17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는 백향목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 독수리가 자기 나라로 물고 간 여린 백향목가지 여호야긴 기억나시지요? 이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높은 산에 심으시는 그 가지도 자라서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9장 이야기는 유다 왕국인 포도나무가 열매까지 불타버리게 된다는 슬픈 애가입니다. 다음은 20장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하고도 5개월 10일이 되는 날이었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모두 7년 5개월 10일째 되는 이날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물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런 맹세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그동안 조상들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네를 애굽 땅 종살이할 때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해주었고, 너희를 위하여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애굽의 가증한 우상을 버리라고 했었다. 그런데 너희는 버린다 하고도 그 우상들을 다시 찾아 숭배했었지. 그런데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인도해 내왔다. 또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 내 백성으로 삼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여 멸하려고 했었지만 그때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까봐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기어코 들여보냈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고, 만일 나를 반역하면 너희에게 내 진노를 쏟는다고 엄포를 놓았는데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사이에서 가나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 우상 몰렉에게까지 자기의 장자를 제물로 드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괄호하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바는 가다 오다라는 뜻이고요.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라서 이것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바마인데요. 뭐하러 가냐? 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것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25절 26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죽어라 안 지키고 이방 율례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어서 너희가 그렇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구나. 어지 계속해봐라. 내가 아주 멸망하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오늘날까지도 너희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잖아. 아직도 너희는 행음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나의 뜻을 물어보니? 너네 같으면 대답해 주겠니? 너희 속에 이방인처럼 목석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다 보이거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가 용케 살아서 포로로 끌려 나왔어도 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한테 오지 말고 각자 니네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히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은 목자가 자기 양을 셀 때 양치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키면서 양을 세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양만 세어서 언약의 줄로 메어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지킨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45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에게 남쪽인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심판 예언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2차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5개월이면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펴기 바로 전 상황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일으켜서 남쪽의 숲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시는 내용이고요. 숲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온 숲이 다 그슬리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에스겔이 다 예언하자 사람들은 비유로 예언하는 자가 또 떠드네 하고 비웃었다는 이야기로 20장을 마칩니다. 다음 21장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20장과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고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셔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리신답니다. 심판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공평하게 받지만 심판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되어 심판의 결과는 영혼의 보존입니다. 이제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칼은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고 끝까지 심판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슬퍼하며 탄식하거라. 사람들이 내게 와서 왜 그렇게 탄식하냐고 묻거든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의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라 대답하거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고 칼이 빛남은 번개같이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에스겔아, 너는 부르짖어 내 넓적다리를 치며 슬피 울어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번,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즉 대량 학살을 예고하라고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또 18절부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바벨론 왕이 오다가 두 갈래길에 서게 되는데 한쪽은 암몬 족속의 랍바성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먼저 침공을 할까를 결정할 때 바벨론식으로 점을 치는데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는 점, 또 하나는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간의 모양을 살펴서 치는 점을 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괘의 결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에스겔에게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바벨론에게 충성 맹세했던 자들은 그 점괘를 거짓 점괘라고 여기겠지만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시드기야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뜨리사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점괘가 암몬으로 나오지 않아서 좋아하던 암몬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보고 암몬 족속의 거짓 점쟁이들이 자기네는 안전할 거라고 하겠지만 너희도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겠다.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진멸당한 유다인들 다음에 너희도 곧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심으로 너희가 출생한 너희 땅에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암몬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22장은요. 남유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죄한 부분을 설명하시고요. 후반부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층인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악행에 대하여 죄의 목록을 나열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라고 부르시고 예루살렘 성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라고 부르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죄를 말씀하시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 즉 이주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가하고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서로 이간을 붙이고 산당 우상을 섬겨 그 재물을 먹고 자기의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며 즉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변돈 즉 사채놀이를 해서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우습게 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만연한 이 죄를 뽑아내겠다고 하셨는데요. 풀무불 속에 금속을 가열하면 위에 찌꺼기가 뜨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불로 너희를 연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지도자의 죄의 목록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거짓 예언으로 백성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살육이 일어나게 하여 백성 가운데 과부가 많아지게 했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야 했지만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자기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가리어 감아버리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모독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고관들은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의 생명을 해쳐 영혼을 멸했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 정치인, 법관 모두 다 타락하고 백성들도 세상이 무법천지니까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니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진노의 불을 쏟아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정말 끝도 없이 죄를 생산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바르게 산다면 악인들이라도 함부로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22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